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그렇게 붙여봤어요. 주제는 이기는 교회고요. 그 부제로 교회가 가진 비밀, 교회가 가진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방금 전에 광고 드렸던 조광현 집사님, 조영애 집사님이 인사를 마치시고 예배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앞서 사실은 사랑이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말씀도 사실은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왜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될 말씀은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진 비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자, 구원의 그 길을 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남겨두고 우리 주님은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 위에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음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출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은 구원이고, 십자가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주의 형벌로 보았지만 십자가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널리 널리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미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더 강력하게 선포해 볼까요? 교회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남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좋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도 저 한국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계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계셨더라면 좀 더 전도가 선교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방송하면서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일을 우리는 다 지금 생생히 듣고 보고 있다니까요. 유튜브 여러분 보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SNS 지금 지구촌이 1일권이에요. 하루면 다 모든 것이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저 빅베어를 명해서 저 롱비치 그 바닷가에 빅베어를 던져버리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오늘도 두만강을 가르고 한강을 가르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승천하시고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 생각하고 동의하시나요? 좀 엉뚱한 생각 같지만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오늘도 유튜브에 담아가지고 실시간에 스트리밍으로 올렸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보다 더 손쉬웠을 텐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의 머리가 나다. 나는 교회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칼뱅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으로 알려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번 49번 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대요.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과 그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의 몸된 지체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충만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이 사실이 믿겨질 때 우리는 교회를 달리 보게 돼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바로 교회 사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 신비는요,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던 신비와 동일하다는 것.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나온 여자예요. 맞습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담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관일 것입니다. 교회관이에요. 교회관이 무너지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흐트러졌는데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없죠. 노아의 때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자, 그럼 이 시대 마지막 때에는 그 사명을 무엇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수없는 공격을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 음부의 권세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배후는 사단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수없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도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 거 아시죠?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아빠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를 두고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 원인이 뱀에게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머리가 뭐예요? 권세가 아닙니까?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 권세를 멸할 것이다. 왜요? 그 사탄이 그 손에 무엇이 있길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도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주고 협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귀신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귀신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다 그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구남매, 우리 아버님 그 집안에 저는 장손입니다. 큰아들, 장남의 아들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집안에 제사가 몇 번 있었는지. 1년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번은 넘어요. 여러분, 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우리 조상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상신이 1년에 한 번 와서 밥을 드시면 적잖이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조상신은 1년에 한 번만, 예?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젓가락을 때리고 요거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이렇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홍동백사를 가리지만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올리고.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냐 이거예요. 왜 향은 피웁니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전에 가보세요. 공통점이 다 향을 피우잖아요. 신접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귀신이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로 지금 둘로 나누는 것 같은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죽으면 할매 귀신 되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된다. 우리는 전설의 고향으로 늘 단연간 훈련받아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매 귀신도 보았고, 여러분 처녀 귀신도 보았고, 총각 귀신도 있어요. 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근데 다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폭로하는데 타락한 천사의 무리다. 그 우두머리는 천사장 루시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공중으로 내어 쫓긴 바 되어진 사탄이다.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단수로, 귀신은 복수로
말씀하고 있죠. 지천에 귀신들이 깔려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희미하게 듣고 있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귀신이 신방 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오늘 예수는 이것을 말씀하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엄청난 방해와 엄청난 공격을 교회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기 지금 우리 장로교회라는 건물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가만두지 않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에 염려됨에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법을 딱 들이대면서 너 죽어, 그렇게 하면 너 제사 안 지내면 죽는 거야. 너 고사 안 지내면 죽어. 세상의 풍속을 다 주관하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거기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던 우리 인생이 빠져나온,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성경은 옛뱀 속에 들어간 귀신, 옛뱀 속에 들어간 사탄을 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뱀을 사단시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뱀을 보면 딱 사단이 연상되잖아요. 아니에요? 혹시 보신탕 다음으로 좋아하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한국에서는 뱀도 많이 잡아서 막 보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뱀 잡는 요령, 오늘 특별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꼬리부터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머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삼각대를 딱 만들어서 머리를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짓눌린 뱀을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바로 껍데기를 어떻게 벗겨요? 지금 살아있는데 물려 죽으려고. 예? 바로 껍데기 벗기면 안 됩니다. 요령이 지금 틀렸어요. 지금 건너뛰셨어요. 예, 잡았죠. 예. 아, 그렇게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해병대는 그렇게 잡수시지만 우리 요령은 좀 달라요. 일단은 기절을 지켜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껍데기를 벗깁니까? 일단은 이놈을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패대기를 칩니다. 패대기를 팍 치면 순간 기절을 해요. 그때 목을 잘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찬은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부터 날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껍질을 그 다음 순서로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죠. 그리고 불 위에 올립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진지공사장에 가서 많이 뱀을 잡아봤어요. 이 요령에 입각해서 뱀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이 날아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토막이 난 뱀이요, 불 위에서 꿈틀꿈틀하고 조각조각이 움직입니다. 꿈틀꿈틀. 다 구워질 때까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잊지 못해요. 사단이 이와 같겠구나.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머리가 박살났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머리를 박살냈지만 아직도 목 날아간 사탄은
사지가 잘려가지고 껍질이 벗겨져가지고도 시뻘겋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수만 없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물려 죽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발 뒤꿈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권세가 멸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 날아가고 껍질 벗겨지고 조각난 뱀도요, 한번 보시면, 제가 리얼하게 오늘 뱀 한 마리 잡아왔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심장 약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목 잘린 다 죽은 뱀도 보고 흉측해서 두렵고 무섭잖아요. 우리 이래하고 한성이는 고래고래 고함치고 도망갈 거예요. 뭐가 무섭다고? 물지도 못하는데. 사단이, 귀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런데 발 뒤꿈치를 건드려 넘어지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 연령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 매체가 있죠. 넷플릭스라고. 우리 최강민 장로님은 즐겨 보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수리남.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국토의 절반이 밀림이고 국민 절반이 마약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황정민 배우가 목사 신분으로 들어가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마약 왕이 되어진 그 드라마 스토리인데요.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기관과 결탁이 돼가지고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한 나라가 마약왕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요? 이보다 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대통령도 정부기관도 이 마약 왕에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모티브에서 만든 드라마래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왜 수리남 얘기를 했냐, 그 수리남에 나오는 황정민 배우가 했던 대사가 대단히 자극적이에요. 이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는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언급해요.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든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혐오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마약왕 황정민 배우가 이런 멘트를 많이 해요. 너 사탄 씌웠어? 죽여. 사탄 씌운 놈은 죽여야 돼. 마약왕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졸개들, 부하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 새끼 사탄 씌웠어, 죽여버려. 그럼 뭐 매를 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라. 이런 장면을 넷플릭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관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기도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21세기에 문화의 옷을 입었다. 천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혐오감이. 막을 수 없죠. 문화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를 누가 막아요? 쓰나미를 누가 막냐고. 문화를 못 막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문화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할로윈 축제가 귀엽더라고, 재밌더라고. 애들한테 사탕 주고 그냥 끝나는데, 이 할로윈이 한국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갔더니 완전히 귀신 문화가 돼가지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큰 참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요, 문화. 귀신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지금 남가주 가든그로버에 위치한 남가주 우리 장로를 들어와가지고 누가 뭐 브레임한 거
뭐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치밀하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쓰나미예요. 영적인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는요, 예수님의 채찍근 수제자의 마음까지도 흔들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21절의 이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탄의 충만해서 했던 말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채찍근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때요, 저는 사실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 한 곡 하고 나면 목이 딱 새요. 발성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그런데 제 발성은 가슴의 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작아서 그런지 가슴의 발성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목이 새버리네.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찬양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애써 힘써 예배 드려도 하늘 문이 닫히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오늘 듣고 은혜 받고 기쁨이 있어요? 그 순간 사라져요.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와 맞설 수 없어요. 영적인 이 흑암의 문화, 이 쓰나미를 맞설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것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눈치챘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큰 부자 교회인 줄 알고 사기치러 오신 분이 계신다면, 해병대도 계시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출근을 해야 돼서 경찰 제복을 입고 예배에 딱 앉아 있어. 어떤 사기꾼이 교회에 와서 오늘 헌금하고 나면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가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지난주 와서 한번 보니까 이 헌금 위원들이 어설퍼 바구니를 애지중지 안 다뤄. 그걸 보니까 허점이 많아 보여. 요거 바구니 들고 가기 너무 쉽네. 그래서 딱 이번 주에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딱 와서 앉아 있었어요. 가운을 입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경찰이, 폴리스가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네. 그러면 그 사기꾼이 오늘 한탕 하러 왔다가 한탕을 하고 갈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못하고 가죠. 폴리스가 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폴리스만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여러분 정장 수트만 입고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멋진 옷, 이쁜 옷 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19절의 마지막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쇠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 아니 일반 열쇠. 여러분 지금 여기 허리에 차고 있는 거. 저는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놀란 게요. 허리에 다 이렇게 열쇠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한국은 다 번호키거든요. 번호 띡띡띡 누르면 착착 열리고 착착착 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열쇠 꾸러미가 한 30개도 제가 달고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그분들은 다 사장이에요. 사장이 아니면 열쇠 없어요. 이거 주인만 들고 있는데요. 열쇠를 줬다는 말은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열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첫째, 여는 거예요. 둘째, 잠그는 거죠. 모르셨죠? 여러분 열쇠의 두 가지 기능, 놀라운 기능, 여는 데 쓰고요, 잠그는 데 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신지 아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뭐가 무섭다고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그 쇠사슬에 다 스스로 묶여있고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타면서 한평생을 사는 자들, 우리 인생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맬 권세, 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매인 것이 풀리고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묶어야죠. 사단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이 어둠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두 팔이 꽁꽁 묶여 도망갈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묶이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능력의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매어있고 눌려있고 붙잡힌 영혼들을 다 구원하라고, 천국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